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시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우리나라 어느 도와 똑같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강원도가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면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참 기적과도 같은 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4대 문명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을까요? 애굽, 이집트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아주 열강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명과 문명이 확장과 팽창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중간에 끼어 살아남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도 보면 아주 이 한반도 위치에 아주 인접한 문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황하 문명, 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팽창해 나가면서 여러 민족으로 흡수하며 확장해 나갈 때 언제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켰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학자들은 이 한반도의 이 한국이 어떻게 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알아내고 밝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이 문명이 팽창하면서 이 거대한 국가의 그 팽창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정체성에 있다고 합니다.
정체성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에릭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체성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이 에릭슨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규명하고 자각하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정체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 숱한 전쟁과 압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유럽보다 빨리 이 정체성이 발달했고 민족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았기에 이것이 우리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의 개인적인 정체성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아마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본질이 흔들리니 삶의 모든 것이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 지탱하는 것 모든 것이 불안하게 되며 평화가 깨어질 것이며 일상이 깨어지며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예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깨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의 소리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확하게 이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의 국가로 존재했었습니다. 통일왕국 사울 때부터 시작하면 120년간을 통일왕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 남유다만 해도 34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결국 이 왕국 시대를 생각해 보면 총 46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는 여러 나라들이 확장하고 팽창하며 살아왔습니다. 숱한 외세의 침입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애굽의 침략에도 아수르의 침략에도 남유다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에 결국 무너졌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삶의 일상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굶주림의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찌나 심한지 자신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먹는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최소한 인간성마저 사라진 이 극심한 고통의 그 비참한 현실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들도 구별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버리고 흔들린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함을 책임지는 제사장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예언자들의 부정함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했지만 그들은 인본주의와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애국,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내려졌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 끝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 예견하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희미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6절까지 시온에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노를
내리셨고 그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 번째 원인이 나타납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헛된 구원, 헛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기대함으로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딸 시오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벌이 끝났으니 기뻐할 것,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21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온에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영적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어찌나 비참했던지 앞선 10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그 모성애조차도 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며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이스라엘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됐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9절에 보면 차라리 적의 칼에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한 현실, 인간성을 잃어버릴 만큼의 비참함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라고 합니다. 비참함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잿더미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찬양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지속되고 멸망할 것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내리자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을까? 시인은 13절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을 밝힙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이 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과 불의가 성읍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과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영적 거룩함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정결과 부정을 판단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고 성읍 안에 의인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위로 폭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 예루살렘이 유다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거야.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유다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 사람 뭐지? 아마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오히려 망한다고 하니, 오히려 상대의 적국에 항복을 하라니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입을 닫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군중을 부추겨서 성전에서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20장에 보면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제사장 바술은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구금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고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소리치르며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의 목소리를 묵살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반대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당대 아주 종교적 힘이 강했고 권위와 힘을 가진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적 이익을 위해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주신 권위를 빼앗고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럽혀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들의 지위를 빼앗습니다. 영향력이 있던 이 지도자들의 이제는 길에서 방황하는 맹인과 같이 처참한 신세로 만드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사장의 옷이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어떤 피인가? 바로 의인들의 피가 제사장 의복에 묻은 것이기에 그들은 정결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부정함으로 인해 그 누구도 악의 증거인 피 묻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부정하며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를 향해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거부합니다. 이는 마치 나병 환자를 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나갈 때면 부정하다 외치며 그들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마치 이 나병 환자를 판결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던 제사장들이 오히려 나병 환자처럼 되며 사회적 천민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권위와 역할을 모든 것을 빼앗고 할 수 없게 하셨고 그들을 아예 흩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부정하며 그 역할에 사라진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고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이 장로들 역시 존경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 주어가 그 화자가 바뀝니다. 그에서 우리로라고 바뀌면서 또 다른 멸망의 원인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왜 비참함을 경험해야 했을까? 바로 그들은 헛된 구원과 헛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도움, 바로 헛된 나라 애굽을 의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위협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 이 이집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이집트를 바라보며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곳으로 향해 올 때 바벨론 군대는 잠시 후퇴하며 포위 상태가 잠깐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자신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보였던 바벨론은 다시 애굽이 회군하자 다시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벽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많은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엿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엿보았다는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사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냥꾼이 먹이를 찾아 쫓아가듯 그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여기며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공포스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마치 바벨론 군대가 사냥하듯 거리를 활보하며 백성들을 쫓아다니며 백성을 유린하고 진멸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 같이 백성을 뒤쫓으며 도망가려는 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복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 남은 그들의 왕조차도 사로잡혔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주님께서 세우신 왕도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콧김이라고 합니다. 네, 콧김. 이 콧김이 무엇을 뜻할까 찾아보니 이 생명의 호흡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숨, 호흡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성 전체의 생명을 주관할 정도 매우 중요한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로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왕을 가르치는 표현이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드기야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말하면서 이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 유다의 안정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이 왕의 정책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함정에 사로잡힘으로 이 친애굽 정책이 헛된 기대와 소망이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헛된 구원과 기대로 인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리던 왕조차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며 사로잡혀가는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있을까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조차도 없는 이 땅,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복수와 희망이 교차합니다. 특히 에돔은 멸망할 것이라 이야기하며 한 줄에 딱 한 행, 바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로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고 합니다. 먼저 이 우스 땅에 사는 딸이라고 비유하며 에돔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정말 에돔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앞으로는 기뻐할 데가 없으니 지금 마음껏 기뻐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잔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잔,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이 부어진 것처럼 에돔에게도 그 잔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같이 그들이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돔은 취하여 벌거벗음으로 수치와 치욕이 만천에 드러날 것을 선언합니다. 에돔은 어떠한 족속이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이방의 심판을 이야기했을까요?
에돔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에서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인 관계에 놓여진 민족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 항상 적대적이었고 이 유다의 멸망 앞에 돕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멸망으로 자신들이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약탈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그들의 죄악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하며 22절 하반절에 보면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반대로 시온 유다를 향해서는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이 이제 끝났고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문법적으로 볼 때는 완료형으로 이미 구원이 성사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것을 행하실 것이기에 이미 앞에 있는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확신을 담아 심판의 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4장을 한번 이 한 장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정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참담함을 계속적으로 쏟아냅니다. 4장 1절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의 비참함과 그의 아픔들을 토로하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장이 총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적 문단으로 보면 44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44행 중에 43행은 비탄과 애통에 대한 이야기지만 단 한 행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비탄한 그 현실 속에 이 한 줄의 한 행의 소망이 남겨진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빈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한 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많은 말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진짜 희망을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망의 힘이 수사적인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이 소망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의 탄식이 절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어 보이고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으로 흘러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고만 있다면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향한 것 없이 우리의 비참한 것만 쏟아낸다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탄식과 토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절의 소망, 이 한 절에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그의 믿음의 결단이기도 하며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 유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정감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이 그들은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공의와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됐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화려한 권력을 그 권력의 눈이 빼앗겼고 그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공의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 백성들은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됐고 비참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까지 그들은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시인은 이렇게 비참함에 비통해하며
처절한 애가를 부르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애가는 단순히 신체 한탄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절, 단 한 행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소망을 담아 적었습니다. 그의 한탄과 애통과 비탄이 모두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백성들이 향해 얼굴을 돌렸지만 반대로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돌아다녔고 결국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셨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섰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돌렸던 그 얼굴을 다시 비춰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뒤에 그 소망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유다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회복이 아닌 온 인류의 회복을 준비하셨고 그 끝에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삶과 고통 없이 눈물 없는 그것을 소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고 어떠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비록 처참할지라도 그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